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네, 주님 믿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님은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곳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내 주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날마다 자비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은혜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복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환경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 늘 어지럽고 살아가는 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과 도전, 정치와 세대는 이념과 이익으로 끊임없이 나뉘어지며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 교회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님, 모두가 우리 새노래 명송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커져나가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 홍해 바닷물을 건너갔던 것처럼 세례식을 통하여 죄의 종의 신분을 던져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내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7절 읽고요, 마지막 3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대한 승리 두 번째 말씀이라는 제화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고백이 엘리야의 하나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띠리링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한번 이렇게 띠리링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어느 때보다도 더 성량 있게 막 하는데, 음향팀에서도 잘 준비해 주셨지만 찬양팀이 얼마나 애쓰게 잘 준비하는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찬양대.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수요예배 열왕기상 강해가 이어져 가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오늘 찬양대가 한 그 메시지를 담아낸 거를 지난주 사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양이 좀 있고 또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고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2주로 이렇게 좀 분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승리 두 번째 시간이고, 마치 두 번째가 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우리 찬양대가 엘리야 하나님을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승리, 여러분 뭐가 위대한 승리일까요? 뭐 이기면, 어디서 승리하면 위대한 승리일까요? 모든 싸움은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에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축구를 해도 그렇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그렇고 내기를 해도 그랬고 승패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냥 아무 승리나 위대한 승리는 아니죠. 어제가 혹시 그 기사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죠. 세계의 인구가 어제 80억이 돌파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안 우리 70억 인구 얘기했죠. 저도 주례할 때마다 70억 중에 2명이 만난 게 얼마나 은혜냐 했는데 이제 80억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이제 100억까지 올라갔다가 추세로 보면 100억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감소할 거다, 뭐 이런 견해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그 세계 인구에 대한 센서스를 좀 듣다가 또 재밌는 걸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부동의 국가 인구수 1위는 중국이었는데요, 내년 인도가 앞지른다고 합니다. 지금 14억씩 둘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인도의 그 출산율이 훨씬 높아가지고 이제 내년 되면은 중국도 2위로 내려앉게 되고 인도가 1위가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도 그렇고 사람이 많고 인구수, 우리는 특히 또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부럽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인구수 많은 거, 인구 밀도 많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경제적으로 괜찮은 거, 땅덩어리 넓은 거, 러시아 제일 넓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1등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싸움에서의 승리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름이고, 그것은 믿음을 위한 도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나의 몸부림, 그것이 승리로 이어질 때 위대한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여러분들이 꿈꾸는 승리가 위대한 승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정함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싸움, 마귀와 싸우고 내 무너져가는 이 죄성과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 참 잘 싸웠다, 기특하다, 너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 내가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였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는 다른 어떤 업적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사도 바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것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바라본다고 했던 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또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합과 엘리야의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은 자신감의 근거가 이 선지자의 쪽수, 이 사람들은 이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850명이나 되는 내 녹을 먹고 있는 이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쪽수, 그리고 자기 주먹, 나 왕이야, 권한 있고 돈 있고 모이라면 백성들 모이고 내 맘대로 좌지우지 되는 그 권력과 능력이 내게 있어,
세상적인 가치로 쪽수와 능력을 자신감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이 아합이라면 엘리야는 하나도 없어요. 850명 모이고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이는데 엘리야는 단 혼자입니다. 심지어 오바댜라는 선지자나 동굴에 있던 선지자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나 혼자고, 오직 정말 동네에 있는 그런 거렁뱅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선지자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감의 근원을 두었더니 담대하게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한판 붙자. 너희 850명, 450명도 좋고 와, 한판 붙자. 우리 한번 결투를 해봅시다.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붙어봅시다 라는 어떤 결투를 제안하고, 당연히 아합도 흔쾌히 생각했죠. 왜? 둘 다 자신감이 넘치니까. 근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실제로 그 싸움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자신감이 계속 이어지던가, 우리가 평안할 때요, 별로 아프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 자녀들 문제 없을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아멘,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색은 그거지 라고 담대히 얘기하다가도 뭐 하나 삐끗하면, 눈에 보여지는 질병 하나 나타나면, 뭔가 기업이 무너질 것 같으면, 뭔가 관계가 깨지는 것 같을 때, 뭔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순간에 내 마음에 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막 이렇게 사신나무 떨리듯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신감으로 붙기 시작하는데요, 붙는 과정 가운데 그 자신감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방금 있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타이틀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의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세 부류를 얘기할 건데, 엘리야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합과 엘리야의 어떤 그 불꽃 튀는 자신감 경쟁이었다면, 오늘은 이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싸우는 엘리야와 또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걸 지켜보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어떤 건지 보는데, 저는 엘리야를 보고 놀랐어요. 뭐냐? 엘리야는 이 자신감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지금 딱 만났습니다. 맞닥뜨려고 보니까 아합 혼자 있을 때는 한번 붙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성경으로는 바알 선지자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450명만 있었을 거다. 또 어떤 또 성경학자들은 450명도 있지만 아세라 선지자들도 아마 같이 있는데 대표로 그냥 바알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450명이든 850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아요.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여기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득히 앉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껏해야 한 500명 좀 넘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되는 인원이, 제가 한 명 이렇게 설교를 딱 하려고 딱 했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봐 줄 때, 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라는 눈빛이면 참 제가 힘이 되는데, 어디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오늘은 웃기는 거 없나 보자, 뭐 이런 표정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시니까 되는데, 딱 갔더니 선지자들이 850명이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혼자서 옷도 변변치 않은 옷 입고 있는 거지 같은 꼬락지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이 백성들도 결국은 왕 아합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백, 수천, 수만 대 1의 어떤 싸움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변치 않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보면서 엘리야의 이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방금 읽은 본문이었던 선공양보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니네가 먼저 불러라 하면서요, 그 근거를 앞에 보니까 너희는 많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쪽이 쪽수가 많고 힘이 더 세 보이고 그러면 약하고 적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하더라도 기회를 먼저 주는 것, 그게 맞을 것인데,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먼저 공격에 선수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을 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엘리야는 야, 너 맘대로 해봐, 너네 먼저 해봐 라는 선공을 양보한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알은 가짜라는 믿음이 내 안에 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바알도 신이 있어, 바알도 능력이 있어, 바알도 살아있는 존재였어, 신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양한 신이었어 라고 이제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다면 선공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아니,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동시에 바알, 아세라 다 가짜다, 이 세상에 없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점집 다닌다는 권사님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점집 다니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그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담배 피다가 제 앞에서 걸리는 것보다 훨씬 저는 이 점집 가는 건 정말, 혹시나 점집 가다가 저한테 걸리면 다리 몽댕이를, 제 다리를 때리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할 텐데,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용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혹시 저기도 뭐 용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얘기는 안 해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앞날에 대한 결혼 언제 하는 거 안 얘기해 주니까, 이번 해에 뭔가 좀 좋은 운이 있는지 안 좋은지 이런 건 얘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라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안 하니까 해가지고 점집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되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들, 세력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존재하고 악한 영들은 있고 그 악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주면 좋지 어디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자신감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나머지는 가짜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저는 선공 양보에서 먼저 공격하라라는 선공 양보에서 이 믿음을 보았고요, 이 자신감을 보았고요. 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처음 성공 양보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했는데 안 왔어요. 불이 안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인데 이런 일을 합니다. 33절 보니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거기다 좀 부어라. 34절에 보니까 다시 부어라. 또 세 번째로 그리 부어라. 3번 동안 통 4개에 있는 물을 부었어요. 총 통에 있는 물이 4개씩 3번이니까 12개의 돌이 물을 부은 거예요. 여기 보면 12돌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다가도 물이 있으면 거기 불 붙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부으라고 하고요, 또 하나 상황적인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3년 6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는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예요. 왕궁에 물이 있고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왜? 물을 부어도 재단이 적셔지고 모든 것들이 물로 적셔져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저는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해가 쨍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쬐고 있습니다. 비올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야가 믿었던 건 뭘까요? 이 물 12통이나 쓴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장, 드디어 아합과 마주하게 되는 엘리야의 첫 장면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여전히 가뭄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은 여전하고요. 자, 아마 들판에서 싸웠을 텐데 말라 비틀어진 그 초원, 그 들판, 그 광야에서 싸움을 할 때에 이 물을 가져다가 구해와라, 12통 부어라 라고 얘기할 때 저 죽일 놈 소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이 부어지고 물이 적셔져 있다 할지라도 불이 내리면,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믿었고,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해 주셨는데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는데요,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알고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신감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은, 엘리야의 자신감은 한번 나 평안할 때 한번 붙자 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그 백성들, 선지자들, 이글거리는 눈들,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재단과 거기에 물이 부어진 상태에도 변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근거한 자신감,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좋을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만 믿고 담대한 영혼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이 닥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간직한 한 사람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면, 힘겹지만 눈물도 많이 흘려야겠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감이 이어졌어요. 끝까지 이어졌어요. 처음에 아합과 결투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선공을 먼저 양보했고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실패했을 때 물을 부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한 부류를 또 봐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일단 기간을 볼 수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까지예요. 이 결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부르짖고 부르짖는데요, 내리지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미동도 안 해요. 어떤 느낌, 기척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뛰놀았다 하겠네요. 뛰는 거는 애들 뛰노는 그런 뛰노름이 아닙니다. 막 이리저리 춤추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겠지요. 여러분, 간절함, 절실함,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감정의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절실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그 느낌이 다르다고, 태도가 다르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간절한데 나오면 괜찮기 때문 아니겠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절함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처절함. 왜 그들은 간절했을까요? 이기고 싶어서. 왜 그들은 절실했을까요? 승리하고 싶어서, 이 위대한 승리의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되는데요, 절실하다고 간절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해도 하늘은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지극한 정성을 보여야 돼요. 우리 옛날에 선앙당 가가지고 비나이다 정한수 떠다가 하잖아요. 얼마나 정성이 큽니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능력의 절대자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의 정성, 절실함, 간절함, 그 감정의 극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 간절함,
제가 우리 중보기도 스쿨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정말로 효과적인 응답받는 기도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인데요, 1번이 간절히고요. 간절히, 지금 나온 거예요, 간절히.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도 간절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간절히 믿음으로 해요. 그냥 간절히 그냥 내 감정만 짜내는 게 아니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하지 않고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구하라 라는 그 믿음. 2번이 믿음이고요. 간절히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뜻대로 말고 저 이 잔이 좀 없어졌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저 인간의 감정, 우리의 감정을 짜내서 간절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그런 몸부림을 쳤어요, 이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사실 얘네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를 했거든요. 이때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화면 봅니다.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26절과 28절 사이에는, 조금 전에 읽은 막 뛰놀더라랑 이 막 상하게 했더라라는 사이에는 엘리야의 조롱이 나옵니다. 조롱을 듣고, 정오쯤 돼가지고 엘리야의 그 조롱을 듣고 막 분개하고 분노한 그들이 이제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바알이여를 부르기 위해서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뭡니까?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몸부림입니다. 종교적인 열성과 고행을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마음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내 행동도, 내 행위도 뭐 여러 가지 3000배 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3000번 절하는 거, 꼭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무릎 다 나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티벳이라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오체투지, 이 두 개, 무릎, 그다음 이마까지 해가지고 그 오체가 5개의 그 몸의 일부가 땅에 닿게 하고, 무릎 꿇고 이마 땅에 닿고 일어나서 또 걷고, 이거를 순례를 몇천 킬로씩 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들의 고행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인, 그들의 절대자인 그분에게 무언가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 고행을 통해서.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의 행위, 종교적인 열성과 고행을 통해서 그의 진심을 보이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어떠한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이나 생각이나 어떤 좀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몸부림치는 거죠.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인간의 감정을 막 해가지고 그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규례대로 종교적인 열심과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입가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도 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등에 진 교회 안에서의 짐조차도 무거워가지고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내게 고행이나 인간적인 감정의 절실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졌던 짐이 조금씩 벗어지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되지 않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처절함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그 자신감, 엘리야의 담대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변함없는 자신감을 보였고, 커다란 자신감 가운데 나타났던 이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처절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두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성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싸우기 직전 상황입니다. 싸우기 직전이에요. 아직 바알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결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하라는 그 요청입니다. 근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만약에 10년 가운데 바알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바알 한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그럼 바알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돌이라도 들어 엘리야한테 던져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머뭇했어요. 예전에 믿어왔던 여호와에 대한 기억,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던 그 여호와에 대한 기억, 왠지 캥기는 그 마음,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은 저 기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머뭇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할 때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저는 모함이라고 결정해 보았습니다. 모함은 뭡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택할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좀 봤는데요, 한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인가 봐요. 술을 먹고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낸다는 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술 먹으니까 네가 생각난다, 잘 자, 사랑해 해가지고 보냈어요. 너무 연기가 그럴듯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아는 후배한테 잘못 보낸 거고, 이 여자애가 이제 글을 쓰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오빠, 생각할 시간을 줘. 그 밤에. 그러더니 아침에 또 온 거예요. 얘는 이제 술 먹고 늦게 일어났겠죠. 11시쯤 일어났겠죠. 일어나 보니까 밤에 내가 보내자마자 오빠 너무 당황스럽다, 고민 좀 해볼게 그러고 아침 7시에 밤을 꿀딱 샜어. 나도 오빠 좋아해.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실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이제 거기다 글을 올렸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요? 지금 여자친구 있고, 그러면 나 좋아한다는 여자 후배 실수로 이렇게 그 마음을 알게 된, 그러면 양다리 걸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혼나야죠. 솔직히 얘기해야죠. 너무 미안하다 얘기해야겠죠. 아마 그 여자 후배랑 거리가 멀어질지라도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원리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그래, 여호와를 대적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지만 너희들 안에 여전히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신,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을 택하라 라는 그 부름에 백성들은 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거 보고, 이기는 거 보고 아닙니까? 결국 이기는 거 봅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이거는 이제 싸우기 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하는 대로 옳도다. 진짜로 불이 응답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인정했어요. 다음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린 다음에 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구나를 인정하면서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멋지죠? 아름다운 승리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삽시간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아합의 권력에 의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서도 이 정세가 흔들리는 것,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내 복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믿음 지키지 못하고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 북이스라엘 안에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과 회심의 역사,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찾았던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타이틀에 적어놨죠. 모호한 그 백성들인데 뭐라고 적었습니까? 냄비신앙. 냄비예요. 끓다가 식다가 부글부글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적어도 뚝배기 정도는 돼야지 오래 갈 텐데, 이렇게 냄비로 끓다만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의 그 자신감을 담고 싶은데, 가만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처절함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처럼 머뭇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자신감과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양자택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바알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돈입니다. 하나님과 쾌락입니다. 어떤 것을 대입할 때에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니 가장이 아니라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포기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머뭇거리고 또 주저하고 여기 냄비 신앙처럼 들끓었던 백성들과 달리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되 때로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롱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놀리는 거죠. 놀리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짝 요즘 시대에 저렇게 상대방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유를 불문하고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 법 아래, 아직 죄의 주관 가운데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들은 버려진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의 잠재 대상들이에요. 잠재적인 대상들이에요. 그 책임은, 그 사명은 또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죽을 놈들, 너네들은 지옥 갈 놈들이다, 예수 모르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누군가가 좀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조롱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롱은요, 조롱의 대상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 결국 싹 다 잡아 죽일 대상들입니다. 엘리야가 이긴 다음에 이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죽일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해야 될,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그럴 대상들이라면, 지금 엘리야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백성을 미혹하는 이단들이에요. 저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들도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단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단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성균 목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어디냐면 KN몰입니다. 우리 농인교회가 있는 곳, 거기에 보면 8층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요한지파 하남교회, 요한지파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예 드러내요. 예전에는 다른 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나 신천지요, 우리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밀지구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가 건물 짓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연합회도 그렇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항의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니까. 거기도 똑같은 종교단체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뿐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은 종교단체니까 뭐라고 하기가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일날이었나?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처럼 돼 보이는 분이 제 차 있는데 뒤쪽에다 차를 딱 대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잘 못 보던 분인데 저분이 누구지? 하는데요, 교회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천연동이라는 동이 있는데요, 천연동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천연동 도서관. 그 왼쪽에 보면 뭔가 로고가 있는데요, IYF라는 로고는 구원파입니다. 천연동 도서관은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장학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원파 사무실이에요.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코이 인성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오른쪽 아래 보면 확대 보면 저기 코이 인성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번에 우리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발견하고 알아낸 건데요, 코이 인성교육원과 천연동 도서관과 구원파 하남지부는 같은 주소예요. 저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고, 바깥에는 지금 어디 구원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IYF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곧 구원파 본부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도서관 보거나 인성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 배우려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오셔서 우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 아이들 시켜주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인성이 잘 회복되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로 지금 구원파는 비밀 이해하고 있고 신천지는 이제 드러내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남시의 이단의 상황들이 참 속상하게 막 불거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조롱하고 적대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대항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엘리야의 믿음, 자신감, 굳건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분명한 부름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자신감이었어요. 백성들은 처절함이었어요. 백성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처절함이었어요.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은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는 그런, 뭐였습니까? 제가 까먹었네요. 모호함이었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곳에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구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뭔가 조그만 횃불 같은 거 하나 싹 떨어져가지고 그 번제물에 톡 떨어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마 증명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기였잖아요. 그게 승패를 결정짓는 이유였잖아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번제물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과 또 어디 태웁니까? 그 나무, 지금 비에 축축축축 젖어가지고 불이 붙을 수 없는 나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돌, 제단, 흙과 모든 도랑의 물들까지 핥아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이 임재함으로써 이건 애매하다가 아니에요. 처절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의 처절함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호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호함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자신감, 그 믿음이 근거한 자신감, 내가 너에게 위로해 주마, 내가 너에게 그 믿음에 보답해 주마 하듯 강력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경험을 가졌든 여호와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왠지 좀 유약해 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왠지 응답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좋아하는 거 나는 안 좋아해, 이런 어떤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인데요,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뭐 설교 준비하는 거 집에서 해도 되잖아, 컴퓨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만 준비하냐? 내가 신방도 가고 회의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너 교회 가서 노는 줄 아냐?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부러워.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혼자 그 방해가 있어가지고 맨날 노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요즘에 쉬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알아주실 텐데 이 둘째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은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놈이 몰라줘도 저의 사역의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또 시간을 들이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잘 알아줘요. 저의 상황. 그래서 막 염려해줘요. 목사님 몸은 괜찮냐고. 목사님 너무 바쁘시면 이거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해요. 이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둘째 같은 놈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팩트는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내 자녀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불 내려주실까? 하나님 믿긴 믿는데 잘 모르겠어. 여호와 하나님이 딴 데는 불 내려주는데 나한테는 안 줄 것 같아 라는 그 모호함, 그 주저함, 그 인간적인 처절함만 갖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불을 내려주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게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셔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내게 반응할까? 내 백성이 나를 정말 바라볼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어떤 내게 주어지는 시험보다도 훨씬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자신감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시련, 모든 연약함들 그 강력한 불로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지만 열매 없는 인생은 아닙니까? 혹시 백성들처럼 모함 가운데 머뭇머뭇 주저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엘리야의 그 믿음이, 엘리야의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 없어져서 낙담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함의 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죄다, 우리 삶의 엘리야의 주 앞에 드려야 할 것들, 그 결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마어마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대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처절한 인간적인 몸부림만 열매 없는 인생처럼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심령이 백성들처럼 모호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택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엘리야의 자신감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험한 산과 골짜기가 내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또 떨리겠습니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수험생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에 이것 조그만 것 수능 하나 앞에서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고, 수능을 넘어 나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불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그 가족을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수능이 가져오는 그 위치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게 느껴지는지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많은 시련과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진데, 우리 고3 자녀들, 재수하고 삼수하는 수험생들, 우리 귀한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자신감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어떤 시험도 시련도 유혹도 이겨내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투에도 어떤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강력한 불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여호와의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가족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지금도 강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강력한 그 여호와의 불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10년 가운데 믿음과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들이 느끼며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순간 주저주저했던 그 모습이 백성을 닮았고 처절하게 몸부림은 치지만 열매 없던 나의 인생이 바알 선지자들을 닮은 것 같은데, 정말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의 심령에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에 있는 믿음으로 근거한 자신감을 우리의 심령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믿고 고백했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머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자신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입 수능이 있어서 우리가 매년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 기도회를 가져왔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기도회에 우리 수험생 부모님도 오실 거고 또 구역장님들도 오실 수 있으면 좀 오시고, 아무 상관없어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1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요. 점심도 준다고 합니다. 점심 때만 오면 안 됩니다. 네. 1시간 이상 기도한 분에게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제가 1교시 짧게 설교하고 또 다음 우리 교육 목사님 또 교육부에서 준비해가지고 수능 기도회가 이어질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뭐 여러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내일은 또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면 좀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고 또 감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돕기 의류 후원은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빨간색 그 수거함이 있는데요, 그거만 채워진 게 아니라 채울 때마다 빼놓다 보니까 아마 그 박스로 한 대여섯 박스는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구제, 선교, 나눔 이런 거 할 때는 참 기꺼이 참여해 주신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 참 고맙고요. 아마 이번에 우리 노숙인들에게 좋은 섬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달력은 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1층 로비에 2층 로비에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역장 교육 있습니다. 네,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3교구의 오현석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교회에 알리지 않고 지난 토요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또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히 살아가지만 열매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엘리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회복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년 가운데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신감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그 믿음과 자신감으로 뿐만 아니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도 크신 하나님,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 의지하며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입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긴장도 되고 또 부모님들, 가족들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긴장이 될 텐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잘 자고 내일 시험을 치를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 내 기관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2기 장로님을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투표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잘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꾸며 주님이 빛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모두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강력한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